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9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 허락하시며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과도기의 시대를,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우리들이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권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선포되는 말씀,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호한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추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확고한 것이며 또한 견고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지만 그 어떠한 물질보다도 더욱더 확고한 것이며 정확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바라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도 다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또한 그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처럼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21세기 이 혼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물체는 아니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 오늘 이 아침 다시 받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만약 이 믿음을 우리가 측량하여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지를 볼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수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측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집중도가 얼마나 됩니까? 어린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나 그들은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인내와 소망을 품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집중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만을 품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인 사라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녀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오늘 아침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의 1획 1점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책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심을 그 믿는 그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순종의 삶을 따라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말씀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과 내전, 분쟁,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각성의 은혜 허락하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다스림 앞에 돌아와 순복하며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열방을 깨워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영적 각성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조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조국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의 난민들과
또한 피난민들, 이 어려운 시국에 무슬림들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계속 남을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온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 가운데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10년 가운데 예배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